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 절에서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은혜, 긍휼, 평강, 또 아버지와 아들, 진리, 사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요한은 이 3절에서 복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다 담아내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가장 먼저 3절에서 언급된 단어 하나를 본다면 단연 은혜라는 단어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단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이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 은사가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죠. 원래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름다움, 친절함, 호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카리스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좋은 이해이고 가장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은혜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 여기에 기초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범죄한 자들이 감히 얻을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된 것,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공로 없이 값없이 받은 것인데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은혜 없이, 가차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다. 1만 달란트면 여러분들이 대략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너무 이게 빚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갚을 수 없으니까 왕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 탕감해주마, 너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돈 빚진 자, 나를 약간 상처를 줬다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절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 자비, 긍휼, 인자, 사랑 같은 단어들이 내가 받을 때는 은혜여서 너무나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할이 많지 베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특징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같죠. 내가 너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잖아요. 우리의 부르심도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 주신 거, 천하 만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만 봐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또 자기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벗어나고 떠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서 묶인 삶을 벗어나야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2개월 뒤에 8월에 또 아들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으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으니 아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따졌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도 기가 막히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따진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 한 번 더 무너져 내린 거죠. 남편 아들 잃고 완전히 무너져서 몸도 가누기 힘든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는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자기의 교만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절대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또 통회 자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이 이제 회복이 시작되더라 하는 간증을 그분이 했어요. 뭘 얻어서, 뭐가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크리스찬의 그냥 존재됨 자체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의 나무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올리브나무 열매도 다 그치고 뭐 기름도 짤 수가 없고 내 논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는 외양간만 덩그러니 있고 송아지가 없고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창고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거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있으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우리의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충족되고 뭐가 잘 돼야 감사가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라고 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뭐 맥없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 뭘 주셔야 내가 감사를 하고 내 소원이 뭐 이루어지고 뭐가 좀 번듯하게 돼야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흔한 말로 말짱 도루묵인 거죠. 말짱 황인 거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서 감사가 되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베드로에겐 축복이에요. 그래야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만선이 되면 고기가 늘상 잡히면 주님 보겠습니까? 고기 안 잡히니까 주님 보고 뛰어나간 거죠. 세상은요 항상 만선이 돼야 감사하다,
뭐 풍년이 돼야 농부야 감사를 드리는 거. 근데 성도들은요, 그물이 비고 창고가 비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땅의 것이 막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부르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것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본다.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본다. 땅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고 그 다 자의식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것이 입혀질 때만 비로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모르거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돌리겠죠. 전부 다 나에게 돌릴걸요. 어려운 시험에 붙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해서 성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려운 건데 됐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뭐가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 최동욱 나라니까 내가 된다고 했잖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요, 전부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죄를 쌓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나에게 돌렸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이 당신은 연설하는 걸 보니까 신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막 자기를 여러분,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게 뭐 이렇게 벌레가 날아와서 헤롯을 삼켰을까요? 엄청 이따만한 벌레가 와서 삼켰을까요? 아니에요. 헤롯 안에 벌레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해충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쌓일 때까지 놔둔 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로 계속 돌리는 거 보면서 떡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푸신 거죠. 뇌로 벌레가 들어가서 뭘 먹었든지 뭐가 마비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순간에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받을 영광을 절대 다른 이에게, 다른 곳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늘상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고 감사이고 경배이고 찬양이고 선포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죽을 뻔한 위기 한 번씩 겪으셨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겪으셨죠? 운전하다가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데 졸음운전 하다 보니 잘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차가 가드레일을 긁고 있더라.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큰 감사를 드려야 되죠. 한 번도 죽을 고비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신 기적보다 한 번도 죽을 고비가 없었던 저의 삶이 훨씬 더 큰 기적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죽을 고비가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있더라는 거예요. 차가 가드레일을 긁고서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떠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천사가 나를 지켰구나. 차가 벼랑에 3분의 1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이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안 떨어지고 있었다. 야,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걸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딱 내리니까 갑자기 차가 떨어지더라.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때 터지잖아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진짜 재수없네. 진짜 일진 더럽게 안 좋은지 깨끗하게 안 좋은지 진짜 일진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푸념하고 끝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형체가 점점 짙어지고 이 믿음의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에서 믿음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맨날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오셨나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간들은 그냥 전부 다 지나간 시간은 과거죠. 그냥 과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영적인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냥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살긴 살아가는데 헛개비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개비예요. 거기에서 지나간 과거가 뭘 쌓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은 헛개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형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형체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받아서 뭐가 돼서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한 뭐 어떤 혜택을 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순교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당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웃고 있더라. 기쁨이 가득하더라. 죽었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사자가 와서 삼키고 막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러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 죽음이라 하더라도 구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죽여도 그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냥 통과 의례다, 문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동물들도요,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키우시는 분들 자꾸 개 보고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모님 그저께 사모님이랑 산책하는데 또 그 개 엄마가 한 분 또 계세요. 뭘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걸어가니까 개가 난관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그거 잘했어. 엄마가 일하잖아. 잠깐만 싹 올라가서 딱 앉아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훈련도 잘 됐고. 동물들도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죠.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원숭이나 다 사람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동물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동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동물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합니까?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극진히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찬송하리?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너무나 대단하다. 바울은요 그걸 다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이러잖아요. 안 주고 싶은 거죠. 하물며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산다.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산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거칠애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의 태도, 삶의 태도가
그 은혜에 대한 태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 좋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선행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은혜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나병 환자 같았어요. 스스로 힘으로 나을 수도 없고 고쳐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돼서 병도 나았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죠, 은혜긴 은혜인데 나도 그 은혜에 반응을 좀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했지, 뭐 이렇게 받게 되니 나중에는 내가 믿어서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나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은혜보다 자기의 공로가 점점 더 커진,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예요.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올바로 깨닫는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꼬인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와도요,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은혜가 시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날에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날에는 나에게 시험이 돼요. 어떤 좋은 말씀도 다 거슬립니다. 기적도 거슬려요. 성령님의 역사도 거슬려요. 다른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것도 거슬려요.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크게 하는 것도 거슬려요. 아멘 열심히 하는 것도 거슬려요. 새벽 예배 때 옆 사람 방언하는 것도 거슬려요. 목소리 큰 것도 거슬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는데 혼자 찬송하는 것도 거슬려요. 심기가 불편해. 거슬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날 불편하게 해서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거슬리게 해서 거슬립니까? 내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이유,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이유, 내 마음의 태도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여전한데, 변함이 없는데, 구약시대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가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이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힘으로 됐을까요? 역시 나야,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도하잖아요. 평생 기도하시잖아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거 저의 능력입니까? 책도 많이 읽고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래서 목사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 사람들의 중보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그 실제적인 도움들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자만이 내가 대승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강해지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 하는 그 능력의 자리, 은혜가 은혜 되는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